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움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빛보다 진하고 그의 있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장작 사이에 움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에 이제 유언을 두고 이 아들들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적으로는 너희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지 말아라. 또한 야곱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모습을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 험한 세상에서 제발 좀 눈치껏 살아라. 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지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과 또 가정을 생각하면 야곱은 정말로 쉽게 눈 감기가 어려웠을 텐데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의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흔히 야곱의 축복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아들들에게 축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책망과 경고가 주어지기도 하죠. 또한 1절에서 야곱은 너희가 이제 후일에 그 당할 일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 자리로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 앞에서 둘러앉아 있는 아들들이 이 야곱의 말에 귀담아 듣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그려지십니까? 점점 회복되어가는 자신의 가정이 이제는 형제요, 식구요, 혈연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어갈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중심에 이 야곱의 이 가족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속에서 바라본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까? 야곱은 실패했던 인생이었고 형제를 속여왔던 인생이었고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편애가 있었고 경쟁 속에 있었고 또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일을 쉬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가족들 역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회복의 길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가뭄 속에서 재빠른 정보로 지혜로 사는 그런 힘도 아니었고 가족들의 아픔을 봉합하는 일에 서투른 작업이나 꾀로 되는 것이 그의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자신이 이스라엘이 된 그 인생, 이제 상처뿐인 가정이 회복이 되어가는 이 가정의 이야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공동체,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돌아보자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인생처럼, 가족처럼 실패와 좌절, 또 상처와 그 상처를 주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이런 말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바꾸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또 말하면 일이 더 커질까 봐 덮어둔 그런 감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손대면 터질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나왔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고,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히 여김으로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겨우 조금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가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또한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들도, 자녀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으로 믿음의 출발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어떤 복된 말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굉장히 가득해 보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탁월함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욕망이 가득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몬과 레위는 자신 안에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큰 욕망과 분노가 있어서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과 또 15절에는 어떻습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주어진 그 환경에 안주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은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을 따르며 살다가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고를 주죠. 이렇게 야곱의 축복은 아름다운 말과 또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갑고 이 아들들의 마음을 충분히 무겁게 하기에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말에는 마치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운명론적 그런 삶으로 평생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족쇄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이 야곱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선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이 돌아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가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강한 통치자의 지파가 되며 왕권이 이어지는 그 복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주로 옷을 빨 만큼 풍요로운 시대, 그야말로 포도빛으로 물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한 복을 말하죠. 그러나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너무 훌륭해서 잘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는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하여 구금되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성숙한 모습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이 유다 안에서 형제를 살리는 그의 모습, 그의 삶의 방향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안목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조건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에 남겨진 아주 작은 그 은혜의 흔적을 보시고 유다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질, 실패, 결핍, 이런 모양의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연약함이고 결과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의 결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결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가문을 이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도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어떠한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끝에 심판받게 될 우리의 결말과 한계와 또 실패와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연약함이나 죄를 보고 우리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돌이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사망, 저주와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 결말을 생명과 복으로 바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향을 날마다 선한 길로 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따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가정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한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나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또 연약함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상처와 또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손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크나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봉사 바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품고 또 그 복음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과정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러한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이 단기봉사의 길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필요한 재정과 여건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